계속해서 결혼과 또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이번 주에 맞춰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버나드 쇼라는 유명한 극작가가 있지요. 이 극작가에게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금요일에 결혼한 사람은 정말 불행한가요? 그러자 이 버나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 금요일은 예외가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혀 반응이 없으시군요.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이 소중한 때란 언제겠습니까? 남편이 없을 때다.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앙리 몬텔란이라는 유명한 저작자는 머리가 좋은 남편은 없다. 여러분 좀 억울하시죠? 저는 이렇게 머리가 좋다고 좀 생각하는데 머리가 좋은 남편은 없다. 왜냐하면 머리가 좋았으면 결혼을 안 했을 테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이 이야기들의 어느 부분은, 전체는 아니지만 어느 부분은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자기 자신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결혼은 함께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포함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이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죠. 에덴 동산이 진짜 낙원일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시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결혼이라는 게요, 남편 아내만 함께 사는 게 아니고 이게 집안 대 집안이라서 그 집안의 문제가 함께 가정 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녀 사이의 갈등도 많은데 그 집안의 문제까지 함께 들어오는 겁니다. 제 아내가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도 자주 합니다. 너희들은 꼭 믿는 사람들과 연애해야 돼. 사귀기 전에 먼저 교회 다니냐고 물어봐야 돼 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소 2마리가 한 멍에를 메고 밭을 갈게 되거든요. 여러분, 결혼이 주는 갈등 속에는 신앙이 가정을 지키는 큰 역할을 하고 그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다면 신앙이 오히려 큰 갈등의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때문에 부부가 더 어렵게 됩니다. 바울도 7장에 말하고 예수님도 말하지만 그렇다면 이혼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나의 배우자가 나를 통하여 믿게 되고 거룩하게 될지 너희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소명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내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 말씀을 읽고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확실히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결혼을 단지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행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사랑이 없어도 아무나 찾으세요. 그냥 아무나 결혼시키세요. 그것이 결혼의 목적입니까? 그것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결혼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빨리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결혼이 천막혼, 매매혼, 동거, 또 상류 사이의 결혼, 이런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하여 결혼이 인정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노예들은 그냥 천막에서 주인이 같이 살게 하면 그것이 결혼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은 주인이 노예 중 하나를 팔아버리면 그냥 과부가 되기도 하고, 또 아내가 되는 종을 다른 곳에 팔아버리면 남자도 혼자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거하는 사람들도 관습혼에 의해서 그냥 같이 사는 겁니다. 결혼식 없이. 그렇게 살아서 1년 정도 살면 결혼했구나라고 쳐주는 겁니다. 그런데 1년이 되지 않아서 남녀가 갈라서기도 합니다. 그러면 애매한 게 되지요. 또 1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애매할 때는 이 사람들이 결혼한 건지 안 한 건지 말하기도 곤란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사랑도 하지 않았는데, 누군지도 몰랐는데 내 아버지가 나를 팔아서 그냥 남자와 살게 된 그런 여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귀족들만이 결혼식을 하고 서약을 하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이혼이 흔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지 않았습니다. 일부 다처제가 성행했고 동성애와 음행에 관한 문제가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 고린도였습니다. 오죽하면 고린도다라고 얘기하면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다라는 대명사로 쓰였을까요? 우리가 흔히 그런 곳을 소돔과 고무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는 고린도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쾌락을 위하여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순결을 위해서 결혼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이라는 것은 극단적인 양면성을 가집니다.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는, 결혼의 언약 아래서는 아름다운 관계고 순결이지만, 언약 밖에서는, 결혼 바깥에서는 음행이고 부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성에 대하여 금기시하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에 대한 부분이고 이것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성은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아름다운 연합이고 하나님이 주신 계획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이 사랑의 육체적 표현이 되도록 설계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있었던 그 당시 고린도와 아덴에서는 플라톤 철학 사상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플라톤의 사상이 무엇입니까? 이데아 사상입니다. 이것은 땅에 있는 것은 저속하고 육적인 것이고 세속적이고 정신적인 것은 아름답고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플라토닉한 러브가 아름답다라는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남아 있었고 또 그것이 우리들 속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독신이 높은 수준의 영적 헌신이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도 이것이 남아 있어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은 결혼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고, 사제와 수녀는 그런 이유로 결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맞는 생각일까요? 결혼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언약 속에서 부부 관계는 아름다운 연합이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했을 때 함께 사역하던 교역자들이 결혼 축가를 불러줬습니다.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그 결혼 예배라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오고 애들도 오고 하니까 그 교회 예배 분위기가 막 시끄럽고 솔직히 거룩하거나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떠들어? 신랑인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이 얼마나 찬양을 멋있게 잘했는지 찬양이 시작돼서 온 교회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축가를 불러주었던 우리 지금 총신대의 교수님으로 있는 한 목사님이 이제 다음 결혼을 하면서 제 결혼식 때도 축가를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는 카톡의 게시판 이런 게 없었을 때니까 교육자실에 진짜 칠판이 있었고 그 사역자 게시판에 추천곡을 올리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그 추천곡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이렇게 그 찬양을 하자고 추천곡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한 목사님이 턱 보시더니 줄을 하나 축 꺾고는 본인이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이렇게 목사들이 그게 뭔 장난이냐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결혼이라는 것 안에서는 아름다운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는 서로의 육체적 욕망과 육체적 사랑과 육체적 필요를 서로가 채워줄 의무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상호 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서로에 대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강화시키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여러분, 이런 얘기는 성경에 밖에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평생에 걸쳐 자기 몸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로마서에서 비유를 들 때에도 남편 있는 여자가 남편 아래에서 살고 남편이 죽어야 자유를 얻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남편이 아내의 몸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내는 남편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몸은 내 거야. 그것이 바로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린도처럼 말합니다. 결혼했지만 강요하면 안 돼. 성에는 자기 결정권이 있어.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중의 아이도 내 뱃속에 있는 동안은
내가 그 아이의 삶을 선택할 권리를 가졌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옳은 듯이 오늘날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압니까? 주변에 있는 들러리 친구들과 어리석은 부모들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늘 이렇게 말합니다. 초장에 확 잡아야 돼. 뭘 잡습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이렇게 부채질하는 이 주도권 싸움 때문에 행복해야 할 결혼 생활의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나쁜 짓입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여러분, 의무입니다. 의무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가정 상담가, 결혼 상담가들은 권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군대 가기 싫었습니다. 군대 가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머리에 빵꾸가 나도록 맞았고, 맞지 않으면 하루가 뭔가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고문병사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모범 헌병상, 헌병감 표창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군대라는 것이 의무기 때문에 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납세의 의무, 세금 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이놈 세금은 얼마나 많이 뜯어가는지, 그리고 낼 돈도 없는데 내가 죽을 때 남은 거 너 다 가져가라 하고 싶은데 꼬박꼬박 받아갑니다. 그게 의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 의무를 다할지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연합한다는 것, 하나 된다는 것은 자기의 몸을 주장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 나의 배우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영적 부분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나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은 성령의 소욕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를 이룬다는 것은 나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아니라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산다라는 것이 바로 연합을 이루는 비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기 원하는 것, 내가 가기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네 후로는 네가 늙어서는 내가 너에게 띠띠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너를 데리고 다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혼의 원리가 신앙의 원리 가운데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결혼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결혼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나와 결혼한 자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룩한 순결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결혼을 표현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 그러므로 결혼은 배우자에게 나를 영구적으로 바치는 행위입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가장 완전하고 진실한 의미에서 내 배우자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남편과 혹은 아내와 관계가 좋으신 분들은 들으면서 아멘 웃음 짓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는 분들은 내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꼭 이럴 때 그놈이 안 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7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잠시 동안 합의상 각방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랜 시간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 그것도 합의상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떨어질 수 있는 그것도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그동안만 분방하되 다시 합하라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도 어떻게 적고 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적었습니까? 틈을 얻기 위해서. 기도할 틈. 여러분, 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틈입니까? 아닙니다. 틈이라는 건 요게 틈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각방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요게 지나면 같이 합하는 겁니다. 가끔씩 성도님들이 제게 와서 말합니다. 우리 남편이 코를 엄청 골아가지고 같이 한 방을 쓰다가 이제 늙어서 다른 방을 쓰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합치십시오. 한 방에서, 한 침대에서, 한 이불 속에서 주무십시오.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쇼크로 헉 쓰러졌어요. 근데 같이 자던 아내가 그 순간 잠을 헉 깨더니 얼른 병원에 연락하고 119로 이렇게 해서 남편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전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결혼에 있어서 몸의 권리를 배우자에게 줍니다. 이것을 권리라 말하지 않고 자기의 입장에서는 의무라고 말합니다. 합의 없는 분방이나 각방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배우자를 멀리하면
사탄이 절제 못함을 이유로 상대를 유혹의 장소로 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아내나 자기의 남편을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은 악한 생각이나 소설이나 영화를 탐하게 만들 것이고 자주 유혹에 직면하도록 그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여자들이요, 당신은 당신의 남편을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그렇다면 내가 피곤하다, 기분이 내키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이유로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남편이나 아내를 사탄의 유혹에 노출된 상태에 있지 않게 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배우자와 대화와 교제를 하지 못하고 또 배우자의 말에 경청해 주지 않는 사람은, 자주 거부당한 사람은 자존감의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경청하고 공감해 주는 사람에게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5절 하반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는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내 신부다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다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가정과 교회는 늘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신앙의 믿음의 모든 단어들이 가정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순결이라는 단어가 퇴색하여지면 반드시 유일신인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흐려집니다. 부부가 몸을 합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완전한 관계의 헌신, 하나님과의 연합, 동행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진정으로 말하는 것은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전적으로 내가 당신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다른 의도로 악용한다면 그 언약의 능력과 고유 의미를 파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자선가 셰프츠 베리 백작은 결혼은 두 개의 보석 원석을 한 곳에 담아놓은 텀블러와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텀블러는 손잡이가 없는 뚜껑 달린 큰 컵을 이야기하지요. 그냥 여기서는 보석 상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텀블러 안에서 두 개의 원석이 끊임없이 부딪히고 충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천천히 조금씩 아름답고 매끄러운 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서로의 거친 가장자리가 부딪히고 서로를 때리면서 점점 더 원석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결혼의 계약은, 결혼의 언약은 텀블러의 벽입니다. 텀블러의 벽이 아니면 두 개의 보석이 부딪혀서 한두 번 부딪히면 그 갈등으로 인해 이것은 땅에 떨어져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텀블러는 그들을 이 창조적인 갈등 안으로 계속 유지시켜 줍니다. 부부 관계는 당신의 헌신과 삶의 언약을 끊임없이 강화시키는
텀블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세멘트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는 이 언약을 다시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으로 이 일을, 결혼의 목적을 끝까지 이룰 것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혼의 목적, 결혼의 일을 끝까지 이룰 것이라는 그 목적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의 목적과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서로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총각 때에는 꽤 괜찮은 청년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싸울 일을 잘 만들지 않거든요. 아유, 이거 싸워봐야 손해다 하면 저는 피하지, 그 사람을 상대하지 않지, 끝까지 가서 싸우는 법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피할 수 없는 사각의 링으로 몰아넣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싸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 아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심하게 싸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 아내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나의 모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아, 나도 이런 면이 있었구나. 그리고 조금 더 다듬어져 가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아우, 많이 변했다. 그러면 저쪽에서는 아직 멀었다. 이렇게 말하겠지요. 여러분, 결혼은 함께 믿음의 여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의 고백은 저와 함께 진정한 나로 가는 여정을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힘들겠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는 거기까지 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지향점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주름진 것도 없고 빛나고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날로 쇠하여 가겠지만 우리의 영은 서로로 인해 날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결혼의 목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어렵고 긴 여정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였듯이 부부는 계속 서로에게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함께 가자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봄이 되면 생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현수막도 그걸로 다시 바꾸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요청하듯이 서로 배우자에게 그것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날까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서로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 결혼의 축복이, 그 목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교회를 다시 세우는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